좀 지나간 예입니다마는 그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왜 질소를 사죠? 질소를 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과자를 샀는데 과자 봉지가 제법 큰데 뜯어보니까 안에 과자는 반도 안 들었고 과자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과자 빼고 그 안에 부품하게 들어있는 거 전부 질소 가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대 포장을 비꼬아서 했던 말이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주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질소는 싼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과자 봉지에 과자 조금 넣고 나머지를 전부 질소로 채우면 질소는 그게 돈이 별로 안 드는 건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을 너무 과대하게 해서 부품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안에 들었는 거는 별로 없더라. 많이 심했는데 요즘 좀 고쳐졌나 모르겠어요. 두어 주인가 외국 갔다 온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외국에서 초콜릿을 사 오셨는데요. 열어보니까 아니 통은 정말 큰데 안에 들었는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한국 사람만 과대 포장을 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이런 거 하네. 그 다음 드는 생각이요, 이거 혹시 한국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장지를 너무 크게 하거나 안에 든 거 별거 없는데 그 봉투만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포장이나 상자를 보면 안에 대강 어떤 게 들었겠다 짐작이 가잖아요. 상자가 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도 많을 것이고, 상자가 아주 고급 상자에 조그마하지만 포장이 아주 귀중하게 잘 돼 있다 싶으면 그 안에요 비싼 게 들었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황금으로 된 상자가 있다고 치시면, 황금으로 된 상자라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상자가 황금이면 그 안에 든 것은 최소한도로 이 황금보다가는 더 나은 게 들어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황금으로 된 상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넣어두라고 한 게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면 얼마나 거대한 그 칩과 황금으로 상자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그 성전 제일 안쪽 방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출발점이 다윗성, 다른 말로 하면 시온입니다. 목적지는 어딜까요? 출발지는 다윗성 혹은 시온. 그럼 목적지는요?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한 6절쯤에 보시면 성전으로,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갑니다. 거리가 여기 얼마 되지 않아요. 뭐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다면 10분도 안 걸릴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조그마한 성을 하나 빼앗아요. 여부스 사람들이 바위가 많은 그 산 봉우리에다가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바위라는 뜻으로 그 성 이름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그걸 점령하고서 붙인 이름이 다윗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나 시온성은 같은 의미가 되죠.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이 성이 너무 작아요. 그래, 큰 성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성인데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시온성 뒤편에 조금 더 높고 더 넓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봉우리까지 이 성곽을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서 그걸 한 성으로 만들고 그 넓게 확장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요. 그렇게 확장된 넓은 성을 뭐라고 부르나요? 후대의 이 성도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온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차지했던 조그마한 성도 시온이고, 나중에 그 옆에 봉우리까지 이어가지고 크게 확대시킨 성도, 그 확대된 그 성도 시온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여기 약간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윗성, 시온성 이럴 때는 원래의 그 작은 성이잖아요. 여기서 확대시킨 고다운 봉우리로 요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솔로몬이 시온성을 확장시켜서 넓게 틀을 잡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조금 거슬러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법궤가 그동안 지나온 과거사, 이걸 사람의 인생사에 비교한다면 이 법궤는 참 기구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지나온 과거를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라 하셨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동안 메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실로에다가 안치를 시켜놓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마리업에요, 블레셋 침공을 받아가지고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블레셋 지방에 이 궤를 가져갔더니 블레셋 지방에 하도 재앙이 많이 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실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궤를 맡아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꺼번에 70여 명이 죽고 뭐 이런 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럇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뒷방에다가 그냥 넣어놔요. 아마 짐작컨대 그 방에 들어가서 한 70년 내지 80년 동안 아무도 돌보는 일 없이 뒷방에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어릴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장성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말년에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한 7, 80년 그냥 흘러간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저 산골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걸 생각해내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다른 말로 시온이라는 자기 성에 다시 모셔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 궤를 만들었던 때부터 시작하면 이게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긴 5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는 제대로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적어도 다윗 시대에 겨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다윗이 모셔두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제일 안쪽 방에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안쪽 궤에다가 들여놓는 거죠. 500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집들이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치고는 참 오랜 세월 박대를 받았던 셈이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드디어 엄청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셔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옮기는 거리는 그냥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던지 셀 수 없었더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 궤를 옮기는 거죠. 어디로 옮겼는지 6절 한번 보셔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여기에 자기의 처소란 하나님의 처소란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내소인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의 내소, 성전의 가장 안쪽 방이었던 지성소에 모셔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든 성전, 그 성전 제일 안쪽 방,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굳이 재료를 따지면 이건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인데 내부를 전부 금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600달란트라 그럽니다. 한 달란트가 약 한 32kg 정도 돼요. 그럼 600달란트면요 약 20톤이 됩니다. 여러분, 금이 20톤이면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을 한참 해봐야 될 테니까요. 대충 계산 한번 합시다. 한 달란트가 요즘 시세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없습니다만, 한 달란트가 5억이라고 하면요 600달란트면 3천억입니다. 그럼 방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이 요즘 시세로 쳐서 3천억이에요. 저는 3천억 하면 돈이 감이 안 잡혀요. 어떤 방일까 한번 그냥 상상은 해보셔요. 지성소가 그 정도로 들어갔는데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했던 금은요 8,000달란트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황금의 집이죠. 그 집 제일 안쪽 방에 황금으로 된 상자예요.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황금으로 된 상자지만 이거는 어차피 포장지잖아요. 황금으로 된 집 안에, 황금으로 된 포장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나요? 9절 한번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상자 안에 돌판 2개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싼 금속이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면서도 제일 싼 게 뭐냐 그랬더니 철 아닐까 이래요. 쇠. 그다지 비싼 금속 아니죠. 뭐 그러더니 농담삼아 그러네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일 싸다고, 제일 흔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돌이에요. 돌.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금을 돌같이 보라, 이러면요 값어치 없는 걸로 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돌이 비싸다고 해도 가끔 비싼 돌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비싼 돌이 있기는 있지만 아무리 비싸봤자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돌판 2개를 위한 포장지가 황금 상자에, 황금으로 된 방에, 황금으로 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돌판이라고 해도 포장지를 이렇게 귀한 걸로 쌌다는 이야기는 이 돌판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냐, 그걸 깨달으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돌판이 왜 그렇게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그냥 새겨서 만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귀한 건가요? 여러분, 돌판 자체가 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황금의 집도 다 뭉개버려요. 돌판요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뭐죠?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요, 가격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별 볼품 없는 돌판일 뿐이에요.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게 하셨고 그 황금 상자에 그걸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요, 이만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을 만큼 잘난 인물은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심지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요, 사람 수, 그거 수에 칠 거 뭐 있냐? 호흡 멎으면 그 무슨 가치 있느냐? 아무 가치도 없고 수에 칠 거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별것 아닌 돌판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다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치만 따지면 이게 정말 볼품없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황금으로 된 집안에 보존해야 될 만큼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내 자신의 가치가 황금집만한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명예가 중요시하고 돈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돌판일 뿐이에요. 정말 볼품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볼 거 없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건 황금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될 건지 황금 상자 안에 보관해야 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될 것인지는요, 정말 간단한 차이입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황금 집안에 보존해야 될 만한 귀중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버리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셨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해주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설명을 좀 드리려 해요. 얼마 전 좀 됐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에서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 복권을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정말 철없는 사람이 붙여놓은 댓글이 정말 재미있어요. 아니, 별별 희한한 복권이 다 있다. 루터 복권을 만들려고 그러면 개신교에서 만들어야 되지 왜 가톨릭교에서 루터 복권을 다 만드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루터 복권을 만들려면 개신교에서 만들어야 되지 왜 가톨릭에서 루터 복권을 만드냐 이러는 건데, 여러분 신문에 난 정확한 기사는요, 루터 복권을 추진하다 이렇게 되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추진이에요. 신문에 난 기사를 그 밑에 글쓴이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권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또나 주택복권이나 말하는 그 복권이 있고, 또 하나는요, 권리를 회복시킨다라는 뜻이죠. 이거 두 개를 헷갈려 놓으니까 세상에 왜 가톨릭에서 루터 복권을 추진하냐, 개신교에서 해야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제가 추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제일 큰 이단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가장 중대한 이단, 여러분 루터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에서 볼 때 가장 큰 이단이에요. 칼빈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그 루터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면 별 영향을 우리가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세 그 당시에 이단이라 그러면요, 이건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단으로 몰리면 죽습니다. 심한 경우 화형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터가 그 당시에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건 죽는 거예요. 루터가 뭘 했길래 그렇게 이단으로 몰립니까? 루터가 이단으로 몰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예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를 써요. 그러면 예배 참석한 사람이요, 그냥 절절절절 따라하는 거, 암송하는 것만 암송하지, 가령 라틴어로 설명하면 독일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루터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자.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루터가 이단으로 찍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바꾸면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를 그렇게 이단으로 낙인 찍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와서 이단을 아니라고 하자. 그게 소위 말하는 루터 복권을 추진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번역해 준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안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번역해 줬는데 읽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도 들어보면 그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막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어디 가서 그 옛날 성경, 초기에 번역했던 옛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 게요, 사반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반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본문 밑에다가 사반일을 설명을 해놨어요. 사밧 플러스 날일자, 사밧 그 다음에 날일자를 해놔놓고 사반일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멈추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초기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고심고심했으면 안식일이라는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때 그 성경에다가 사밧 날일자, 사밧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밧은 뭘까요? 히브리 말 그대로 쓴 거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 사밧 해놓고 날일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세월이 더 흐른 후에 아마 이 단어를
생각을 해냈겠죠. 안식이라고 번역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안식일하는 말을 그냥 쓰고 있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 하나가 나오기까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을 해서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번역된 옛날 성경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말을 고쳐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이 감동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히브리 말로 그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한국말로 뭘로 고칠까 궁리하다가 정말 잘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에요. 본래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썼어요. 하늘님은 있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하나님이란 용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렵게 번역만 해서 한글 성경 만들면 그냥 보급이 되나요? 여러분, 만주에서 한글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이 한국으로 이게 밀수해가 들어올 때요, 그 얘기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메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메고 들어오다가 길이 막히니까요, 옛날 책 아시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러나요? 지금 책하고 달라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노끈 갖고 끈으로 묶은 책 있잖아요. 옛날 책. 이걸 들여오기 위해 가지고 그걸 전부 노끈을 풀어가 다 풀어요. 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전부 돌돌 말아 가지고요, 연결해서 노끈으로 만들었대요. 그 노끈 가지고 짐을 감싸 가지고 짐을 메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 노끈을 다시 다 풀어 가지고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이러면서 성경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 얼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알았기에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아니면요, 시편에 이르기를, 혹은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그 표현 하나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심지어 히브리서 어디 보면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그러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누가 어디서 이 말 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요.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요,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으니까 몇 편, 몇 장, 몇 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럼 이사야 어디에 있는 말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선조들은요, 장절도 없는 그 말 그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다가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르기를 하고 구절할 때, 아, 그거 시편 이쯤에 있는 거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절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불편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열왕기상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열왕기상 펴세요. 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8장 하는 말이 없으면요.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열왕기상 펴셔서 그 조금 앞쪽에 보시면 솔로몬이 법궤 옮긴 부분 있죠. 그 부분 같이 봅시다. 뭐 이래 되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장절도 없던 시절에 누군가 어디에 이러기를 이러면서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한 것은 장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에 있는 관주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인용했거나 비슷한 표현이 다른 곳에 있거나 이런 걸 성경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누가요? 우리 앞에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은 다른 성경 어디에 있고 이런 표현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였고 하는 걸 전부 구슬로 꿰듯이 전부 연결시켜 놨는데, 그걸 보면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보았을까 탐복할 만한 거예요. 그래 놓았는데 오늘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전혀 참고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왔어도요, 혹시 다음번에는 성경 사실 때 꼭 관주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걸 신경 써서 살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선조들에 비하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요, 좋은 자료들이, 편리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좀 잘 안 읽어요. 아주 오래 들었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붙들려 가지고 한번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줘야지,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가긴 가야지 이러면서 예배 출석했던 분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물론 그 전에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거의 많이 읽어가지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던 참인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하는 이 부분을 톡 읽어나는데 갑자기 가슴을 팍 때리더랍니다. 아, 저거 예수님 이야기다. 자기는 그때까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독립군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독립투사였는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실패해서 일찍 죽었고, 그 남은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을 좀 이래 과장하고 뻥튀기 하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이런 말 붙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 본인은 그게 이사야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기억나는 거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하는 그 구절을 듣는 순간에 아, 저거 예수님 얘기다. 그렇게 감동이 오더랍니다. 밤새도록 거기 퍼져 울었대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죠. 그 이튿날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야, 그가 찔리면 가는 책 저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친구가 마산에 가면, 큰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 줬대요. 한 80리길을 걸어갔답니다. 80리길을 걸어가서 마산에 갔는데 그 서점에 가서 다짜고짜로요, 그가 찔리면 가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그런 건 없는데 신간인가? 없다 하더래요. 아니, 내 친구가 여기 가면 있다 했는데 없더래요. 다른 서점 또 갔어요. 몇 군데 돌다 하니까 어느 서점 주인이요, 교인이었던 모양이죠. 아, 얘가 찾는 게 성경인가 보다 하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요, 80리길을 돌아오면서 찾는 거예요. 뭐 찾아요? 그가 찔리면 이게 어딨지? 찾았는데요, 찾아냈답니다. 강가에 앉아서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며 공부하고 감동을 받고 그랬었던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또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겼으니 그 돌판이 신성한 게 아니고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귀한 거란 말이죠. 황금으로 집을 짓고 황금으로 된 상자에 보관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다. 말씀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책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채워가지고요, 딱 잘 모셔둬요. 귀중한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느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책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밥 해주려고 따라오신 어느 집사님이요, 대학생들 중에 몇 명한테요, 이거 제피가루 이거 저 가서 좀 까서 오라고 줬어요. 제피 아시죠? 산초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대요. 이거 까서 가져오라고 줬는데 세상에 얘들이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제피를요, 껍데기는 다 버리고 안에 알맹이 새까맣고 반들반들하고 보기도 괜찮아요. 이 알맹이를 한 종지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 시킨 집사님이요, 아이고 얘들아, 껍데기 어쨌냐? 껍데기 다 버렸는데요. 야야, 제피는 이 씨를 먹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먹는 기다. 제피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어탕 만들 때 넣는 가루 있죠. 산초하고 맛이 비슷한 수도 있는데 그 제피 가루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갈아서 양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껍데기 다 버리고 속에 새카만 반들반들한 씨앗만 소복이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책만 끼고 이 책만 소중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이런 바보짓 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성경을요 귀중하게 여기다고 하시는 분들요, 폼 잡고 끼고 다니는 데 쓰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요 이걸 두통 방지제로 써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소중한데 이거 베고 자면 두통이 없어진대요. 가끔 영화에는 그런 거 나오죠. 이게 성스러운 책이니까 귀신 쫓는 데 쓰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안고 없는 찐빵, 안고, 표준말로 하면 다른 말이 있던데 별로 느낌이 안 살아나요. 끈 떨어진 연. 하늘 높이 아무리 날아도 끈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정말 끈 떨어진 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는 것, 이건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냔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불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설교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이
활개를 쳐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해내면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누가 설교하더라도 별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짓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아시죠? MSG가 뭐예요? 영어 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MSG,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인공조미료.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미원, 아지노모도. 젊은 분들은 아지노모도 하는 말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었거든요. 이거 몸에 안 좋다고 참 적게 쓰든지 안 쓰든지 이러면서 안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인체 전혀 무해하답니다. 마음 놓고 써도 괜찮은 거래요. 외국에서 먼저 괜찮다고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한국에서도요, 이거 해로운 거 아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찝찝해서 웬만한 집에서는 안 쓰려고 그래요. 그것뿐인가요? 유기농, 유전자 조작 콩, 원산지, 이거 얼마나 따져가면서 드세요? 90이 다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요, 야야 일본 명태 먹지 마래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언제 또 가니까 요새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된단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일본 명태 요즘 엄청 사답니다. 먹고 싶으면 시큰 잡수시고요, 오리고기도요 가격이 팍 떨어져가 아주 싸답니다.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잡수세요. 그거 먹고 후유증은요 30년 뒤에 와요. 우리 아버지 앞으로 30년 더 사실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20년 더 뒤에 나올 거니까 지금 싸다 그러거든 실컷 잡숴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나? 예, 후유증은 2, 30년 뒤에나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렇지만 저게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는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먹이면 안 된다 하기 전에 이미 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어느 나라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모르실 리가 없는데 요즘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등어더라고요. 일본 고등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우병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심지어요 콜라도 먹지 마라, 설탕도 먹지 마라, 밀가루도 안 좋다. 유기농 채소 파는 가게요 불이 나요.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콩나물 한 봉지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콩나물보다 3배 4배 비싸도요 그거 줄 서서 싸가더라고요. 왜요? 우리 이 몸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민하면서 영원히 가야 할 우리 영이 건강해지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심하냐는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유기농 따지기 전에, 아니면요 일본 명태, 일본 생선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건 더 따져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모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나 자신이 바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황금 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시겠다고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황금으로 된 집을 지으라 하시고 황금 상자를 거기 보관하시면서 그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돌판 2개를 넣어 두신 겁니다. 돌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박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